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절망 속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 하면은 뭔가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일이 뜻대로 순적하게 풀리거나 뭔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뭔가 뜻대로 일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을 때, 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요?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마치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마치 이 동화 속의 작은 방에 그런 고래 뱃속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큰 이 고래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 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위장에 짓눌리게 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둡고 좁고 협소한 이 물고기의 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고 요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 회복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상의 징계는 해당 행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 세상의 징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의 신앙은 회복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쓰러진 것들이 있다면, 또한 상처 입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은 현재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장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됨과 동시에 니느웨 백성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고백도 이 하나님께 있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간섭하고 또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위해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찢겨지고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